마가복음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신약 성경에는 이 비슷한 이야기가 세 군데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마태, 마가복음은 같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 같은데 요한복음은 마리아가 그렇게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리아, 그 여인이 마리아인지 어떤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내용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마리아인가 보다라고 생각도 들긴 하지만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한 여자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집에 갔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하고 마리아는 옥합을 깨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른 두 개의 이야기일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건이 한 두 번 일어난 것을 기록한 것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좀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또 그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도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이름이 안 나오고 옥합을 깨뜨린 여인, 한 여자 이렇게 나와 있지만 편의상 그냥 마리아 이야기라고, 제가 너무 길게 제목을 붙이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썼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이와 거의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하면서 이 삼남매가 사는 집에서의 막내 마리아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선포는 속박되어 있는 비참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마리아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인님으로 모신 가운데 삶에서 누리는 기쁨, 또 그 섬김의 은혜, 이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복음 선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이 마리아 이야기는 우리의 헌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십자가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한 주님을 사랑해서 어떻게 산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전파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이었죠. 맨 끝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냥 훌륭한 섬김의 본이다 정도가 아니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일이 복음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 이야기와 마리아 이야기인데, 거룩한 낭비라는 점을 오늘 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9절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라고 말하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복음이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그들이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어떻게 살까를 지금 이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어떻게 될까?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생활이
현실이 그의 돈 쓰고 시간 쓰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가장 실제적인 모습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삶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냐? 거룩한 낭비로 나타난다. 낭비로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낭비라고 하는 것을 불필요한 것이다,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경우 우리 교육의 시스템은 헬레니즘적인 바탕에서 거의 지금은 토대를 이루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바탕이 플라톤주의의 어떤 교회는 그런 것이 교회 신학 사상은 플라톤 사상 영향을 많이 받았죠. 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철학적 사고, 이런 것이 오늘날 근대 교육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거기에서 추구되는 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합리를 추구하는 신앙은 세속화하기 아주 쉬운 것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얘기 자주 들어보셨죠? 사람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합리화하는 존재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합리적인 것을 추구해서 간다. 상당 부분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사실 깊이 들어가 보고 중요한 문제에 부딪혀 보면 사실은 사람은 별로 합리적이지 않고 합리화하는 존재라 하는 것에도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지만 오히려 작은 것에는 굉장히 똑똑한데 큰 것에는 허당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에서 몇백 원 싼 거 뭐 몇천 원 이런 거는 계산 잘 해갖고 하는데 한 방에 뭐 몇 억씩 날려버리기도 하고 사기당하는 경우도 막 있고 엉뚱한 경우들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뭐 꼭 나쁜 것에 의해서 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은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하고 이걸 했네 안 했네 뭐 치약을 이렇게 짰네 어쨌네 뭐 또 있는데 또 샀네 뭐 별거 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거 건강 문제는 영 관리 안 해가지고 그냥 평생 병원밥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할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담겨 있고 또 현실에 굉장히 밀착되어 있고 그런 그 중요한 부분을 본다면 정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에는 인간의 본성이 때로는 아주 고상하게 때로는 아주 노골적으로 유치하게 그대로 녹아있고 발산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장관 후보 청문회를 보면서 종종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를 놓고 어느 국회의원이 뭐 연락에 질타를 해서 막 야당 의원이 막 조사를 해가지고 뭐 그 주민등록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려고 했네, 뭐 집을 살려고 뭐 했네, 뭐 자녀가 뭐 어떻게 제대로 안 했네, 막 난리인데 나중에 그 사람이 또 장관 후보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른 국회의원이 또 들춰보니까 지도 별 차이 없는 지도 똑같은 짓을 여러 번 했던 거가 여러 번 청문회에서 우리 실제로 보았지 않습니까? 비슷한 상황인데 대변인이 막 그런 상황에 막 야당일 때는 막 난리를 하더니 여당이 돼갖고는 또 뭐 다른 합리화해서 싹 빠져나가면서 뭐 정당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맞고 틀리고는 둘째 문제고 어쨌든 비슷한 상황에서도 그 보는 관점과 그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는 것이죠. 정치의 속성이라는 것이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세련된 방식으로 내로남불하는 집단이다라고 말하면 조금 심하겠지만 대부분 그런 거 아닐까요? 정치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잘 될까, 분명히 그러한 마음이 있고 그런 뜻을 두고 온 사람들이 또 많이 입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인 정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궁극적으로 나라를 잘 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궁극적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당인이나 정당법에도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정당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바입니다. 정권을 잡는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뭔가 펼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펼치기 위해서는 정권을 잡아야, 대통령이 돼야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꼭 진리를 말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불리한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감추고 이익되는 것은 부풀리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눌러야 살아나는 것이 정치라고 하는 본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진하게 무시하고 에이고 뭐 다 맞겠지, 진리겠지, 이러면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제공된 정보라고 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 같은 것입니다. 많은 정치적 정보는 가공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그런 관점에서 가공되어서 나오는 아 다르고 어 다르는 것이고, 성숙한 민주시민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꿰뚫어 보면서 자꾸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봐야지, 텔레비에 나왔어, 뉴스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이런 수준의 이야기로 자꾸 퍼나르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당 정권의 선동에 이용되기 딱 좋은 수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런 것은 비평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것을 향해서 진실을 자꾸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거의 없습니다. 자, 오늘 저는 정치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말하고 거룩한 낭비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조금 긴 서론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도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 안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고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도 추구하는 것이지 진리를 추구하는 집단이 정치는 아닙니다. 교회와 정당은 그렇기 때문에 보는 관점과 추구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달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정치에 깊이 개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교제할 때 정치에 열을 내가지고 무엇이 맞고 틀리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우리 사랑방이든 회별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잘 모르고 깨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속성이라고 하는 자체가 지지하는 이들이 편이 갈라져서 자꾸 자기 편을 만드는 이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이 정치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크리스찬이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정치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당에 가입을 해서 정당 활동을 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고 그러한 것은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과는 별개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정당에 소속되고 그 정치적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와 시민 단체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성격의 내용이고, 하물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세상의 그런 것을 똑같이 녹여내서 자꾸 자기의 영향력이 커지게 하고 그 속에서 뭘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 됩니다. 다행히 고맙게도 우리 교회에는 국회의원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뭐 있어도 감사한 일이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여당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에 있다. 그럼 아무래도 그분이 뭐 이야기하는 소스가 많겠지요. 정책이 이런데 뭐 야당 이놈들이 막 발목을 잡아서 못하고. 그럼 뭐 하면 그쪽에 이렇게 편들다가. 근데 또 야당 의원이 하나가 또 들푸른 교회가 좋다고 왔다. 그러면 이제 어느 편을 들어야 될까요? 야당 의원이 또 열심히 하는데 여당 의원이 뭔가 삐져갖고 이제 나가버렸다. 그러면 이번엔 또 야당 편을 들어줘야 되나요, 목사가? 그건 그거고, 정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현실과 삶의 아주 피부에 맞닿아 있는 중요한 문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교회가 추구하는 것, 교회에서 본질적으로 다뤄야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를 추구하는 집단이고 정당이나 이런 정치의 세속 이런 모임은 진리 추구가 본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비합리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초합리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뭐 비합리적으로 합리적인 것은 다 나쁘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합리적인 것만을 추구해서 교회 생활이나 운영이나 어떤 무엇을 정책을 할 때 합리적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모르는 까닭입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의 법칙이나 우주의 원리와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자연 법칙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엄밀히 말하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제가 가서 갈릴리 가서 이렇게 떠서 실제로 마셔보니까 하나도 안 짭니다. 근데 그 동네에서 물이 그 정도 모여 있으면 엄청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불러도 누가 이를 다 할 수 없을 만큼 물 귀한 데서 갈릴리 호수 정도의 물은 이게 바다야 바다 하늘씩 망망대해라고 해서 편의상 성경에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 긴네렛 호수 뭐 이런 식으로 부를 뿐입니다. 편의상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 위로 걸어가신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인간의 법칙과 인간의 합리화를 뛰어넘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넉넉히 언제든지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한두 번 빼고 거의 대부분 예수님은 배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자연의 법칙까지도 뛰어넘어서 주님이 그렇게 걷기도 물 위를 걷기도 하고 갑자기 화학적 반응 있고 시간이 걸려야 하는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리고 이러한 것을 뛰어넘었지만 그러한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또는 안 기록된 것까지 하더라도 한두 번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은 이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섭리가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물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짠, 봤지? 나 대단하다. 물 위로도 걸어가. 네 할 수 있어? 네하고 나와는 차원이 틀려. 뭐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4장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말을
그 고백이 나오게 하려고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에 탔던 사람은 12제자, 아주 핵심 멤버들입니다. 그들이 개념으로 주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육내에서 기적도 그들도 일으키고 목숨 걸고 따라다니면서 다 하고 수없이 오병이의 기적도 경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도 머리로는 잘 알고 말은 또 잘 하는데도 실제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전능하신 분인가 하는 것들을 긴가민가 하고 오락가락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도장 꽉 찍었다는 것입니다. 봤냐 하면서 물 위로 걸어오신 주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다, 찐이야 하고 제자들이 말을 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또 그 앞에 그것에 대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네, 하나님 아들이네 하는 것을 또 앞에서도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한참 제일 위험하고 무섭고 하는 이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쫙 막 제자들이 바람이 거슬리고 막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어질 그래서 고난을 당하더라. 현실의 세파에서 막 견딜 수 없이 뭐 정신 못 차리고 그냥 헐떡헐떡 살아가는 현대인을 향해서도 주님이 그 탄탄대로가 아닌 그 요동치는 물결 위를 걸어오시겠죠. 그러면서 걸어오는 걸 보고 그 주님은 전능하다고 알면서도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다, 나야 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 이것은 엄청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나다. 왜 엄청난 선언입니까? 나도 그게 뭐 어째서? 제자들은 알아먹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우리는 잘 못 알아먹습니다. 유대인들은 알아먹었습니다. 당시에 이게 뭔 말인지를. 이것은 구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신약에 옮겨놓은 겁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 된 것을 신약의 헬라어로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 맛을 굉장히 못 살렸죠.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모세의 소명. 불 붙는 가시떨기에서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 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들을 구원해라. 그러면서 근데요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주님 뭐라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이름을 주면서 가거라. 늘 갖고 다니던 지팽이 하나 갖고 가거라. 통장으로 한 10억 쏴줄 테니까 가서 정치 자금 해봐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지팽이 늘 하던 거 그거 그냥 들고 이거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지팽이야. 그냥 그 얘기만 하시면서 아무것도 보태준 것도 없이 가거라. 근데 엄청난 걸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니들이 뭘 예배를 해주면 좋았다가 안 하면 막 기가 죽었다가 니들이 뭘 많이 바치면 오 하고 좋았다가 나는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 스스로 그냥 혼자 잘 놀고 혼자 재밌게 지내고 아무 부족함이 없어.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꼭 그대로 여기서 하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나는 나다.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는 이걸 주어를 두 번 나타내면서 아주 강조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게 틀리다 보니 언어 자체나 이런 구조가 틀리다 보니까 이 번역에 살려내기가 아주 어려운 거죠. 헬라어 원어 그대로 하면 에고 에이미 이런 단어입니다.
한다랍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에이미이다. 나는 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야. 그냥 나는 나야. 네가 알아주던 말던 나는 나야. 물 위로 걸어오면서 유령이야. 아이고 귀냐. 나 죽었다 하는데 주님이 나는 나야. 출애굽기 3장 기억나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전능자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 말을 지금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아유 집사님 힘드시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도 밤에 기도하는데 우리 며느리 생각이 나더라고요. 며느리가 지금 이제 11월 24일 날 출산 예정일인데 애가 막 이제 상당히 그것도 걱정이 되긴 하나 봐요. 근데 어제 기도하면서 우리는 아들 쪽이니까 덜 걱정을 그래도 잘 나아지겠지 뭐 걱정하지 마 기도해 이제 이러지만 막상 그 우리 사부인 그쪽에 뭐 카톡을 이제 아내하고 주고받는데서 애가 달에 비해서 너무 크다는데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는데 걱정이 됩니다. 뭐라고 이제 또 문자 보내오셨더라고요. 딸 엄마는 훨씬 신경이 쓰이겠죠. 제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문자를 보내야겠다 해가지고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 또 어떤 거든 하나님은 늘 최선을 주시는 분을 믿고 평안하렴 뭐 하면서 이제 우리 가족 카톡방에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또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시아버지가 걱정 마 이런 것도 좀 고맙긴 하겠지만 목사가 기도한다 하면 조금 더 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몸 하나 저도 잘 가는 못하고 저도 보통 사람보다 건강이 더 안 좋은 상태인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해도 조금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이 나야 나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지금 같이 있어. 이 풍랑이는 세파 속에 내가 너랑 지금 같이 있어. 봐봐. 배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에 내가 쩌벅쩌벅 걸어서 오고 있잖아. 나야. 전능자 하나님이야.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금방 그게 믿어지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같으면 믿음이 좋아서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부활을 본 다음에는 순교까지 했지만 같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그냥 얘들 어떻게 놓고 가나 엄청 신경 많이 쓰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베드로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또 한번 검증해보고 싶은 거죠. 정말 주님 맞아요? 주님이라면 당신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귀신이 나를 한껏 홀려먹어갖고 퐁당 빠져서 죽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믿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렇다 저랬다 또 그게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도 그게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자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구원했어. 강담도 널 임마누엘이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주님의 이 임마누엘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그때 비로소 보니까 안 보고도 하면 더 좋다고 하지만 그 정도 믿음은 엄청 세잖아요. 보니까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데 보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경험적으로 알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체험해서 아는 것을 하나님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와 개념으로. 근데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기 때문에 도마야 의심하느냐 만 손을 넣어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더 복되니라. 너무 자꾸 그걸 하니까 이 검증 과정도 그냥 건너뛰고 무조건 에이 그런 거 자꾸 하면은 뭐 신비주의고 경험주의고 믿음 없다 그래. 교회에서도 뭐 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수준에도 안 맞는 이야기를 그냥 할렐루야로 땜빵하고 넘어간단 말입니다. 안 믿어지면 질문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추가하십시오. 나도 걸어가라고 한번 해보세요. 나도 할 수 있으면 그때는 믿어볼게요. 그때는 믿어지겠죠. 그런 검증의 과정이 굉장히 좋은 신앙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매번 그러면 또 조금 골치 아프겠죠. 야, 한두 번 봤으면 이제 샘플로 봤으면 이제는 알아먹어야지 맨날 또 해달라 그러냐 이제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안 믿어진데 어떡해요?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솔직하게, 기도는 솔직하게, 신앙은 솔직하게, 자꾸 뭐 있는 척하고 믿는 척하고 그런 쇼하지 말고 그냥 주님 나 요까지만 믿어줘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은 다 수준에 맞게 품어주시고 그 사람의 맞춤형으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숙의 단계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합리성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낭비하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낭비하는 삶이 성숙한 삶입니다. 낭비하는 삶이 사랑하는 삶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 마리아의 헌신은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막 바보 같은 여자 아니에요? 성경에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옥합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냥 명품 향유 뭐 이렇게만 해도 다 우리는 알아먹을 것 같은데 그냥 값진 향유 비싼 향유 근데 부사를 또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뭐 강조할 때 막 부사를 막 2개, 3개 붙이는 거잖아요. 매우 값진 향유. 그래갖고 또 사람들이 잘 못 알아먹으니까 곧 이퀄 순전한 나드 한 옥합. 막 군더더기 같은 이런 걸 계속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곧 순전한 100%다 이거죠. 뭐 석하고 막 80%짜리 아니고 100% 나드 이 나드향 나드꽃에서 이게 딴 나드향 한 옥합 이게 옥으로 만든 이게 병 속에 담겨져 있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또 그 옥합을 깨뜨려 그냥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옥합을 깨뜨렸다는 건 뭡니까? 한 방 쓰고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붙여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뚜껑이 있어가지고 뚜껑을 좀 열고 조금 귀한 거 가까우니까 조금 이렇게 해서 하고 이건 또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가 아니라 그냥 한 방에 깨가지고 왕창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이런 바보 이런 멍청이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비싼 거냐. 여자들의 평생 자기 결혼 지참금 정도에 해당되고 여기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이 향유를 이제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뭐 데나리온이 그 남자들 하루 노동자 일당이잖아요. 보통 우리 하면 뭐 한 연봉 한 3천 정도 되는 거죠. 근데 300데나리온만 아니라 마가복음은 또 더 깐족깐족해가지고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그럼 350데나리온이라고 하든지 뭔가 300이라고 하기는 또 조금 그거보다 좀 더 된대. 내가 좀 더 비싼 건데 니한테 이리 주는 거야. 막 이제 그런 것처럼 이상이라는 단어를 또 굳이 써가면서 300데나리온 이상 값이 나가는 것을 한 방에 해결해 버렸다. 물론 그 당시는 이런 이제 그 용기 제작 기술이나 뭐 다양성 이런 게 지금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정말 좋은 거는 한 방에 완전히 밀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향이 안 날아가고 계속 잘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릇과 그런 것이 한 방에 되죠. 지금도 우리 주사 뭐 백신
독감 백신에 뭐 자꾸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주사약 대부분의 또 중요한 주사약들은 거의 앰플로 되어 있잖아요. 유리로 전부 해가지고 꼭대기까지 다 있고 그걸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 앰플 모가지를 딱 유리 그걸 깨가지고 주사기에 넣어서 그건 몇 번 쓰나요? 일회용입니다. 그것이 어떤 변질되거나 뭐 다른 것이 불량률이 나거나 뭐 어떤 뭐 세균이 그렇게 뭐 된다거나 해서 좀 놔뒀다가 뭐 쓰고 이런 게 아니고 한 방에 해서 날려야 됩니다. 이 한 3, 4천만 원 되는 이 엄청 비싼 것을 한 방에 깨가지고 그냥 쏟아 부어버렸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우리 본문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랬는데 성경 다른 데서는 제자들이 또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가까지 설명을 합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뭔가 이제 합리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명분을 제시하고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고 공감대를 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명분은 무엇입니까? 그냥 나를 주세요. 내가 요새 조금 힘들어요. 이러면 명분이 안 서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합시다. 그 3, 4천만 원이면 예수님께 한 방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한 10명이든 100명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긴급자금에 기여하게 쓰겠어요. 얼마나 그것이 더 좋은 생각 같습니까? 저는 가끔 그건 조금 삐딱한 것일 수도 사실이 있는데 빈곤 포르노라고 하는 말 있죠. 그 공식적으로 그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빈곤 포르노. 굿네이버스 또는 이런 이제 그런 돕는 단체가 저 종편에 가면 특히 막 엄청 광고 많이 하잖아요. 10,000원 한 달에 30,000원. 그러면서 거기에 나온 애들 보면 너무 불쌍해 죽겠어요. 막 너무 제가 볼 때는 막 극단적으로 최고 오는 그런 상황들을 찍어가지고 막 사람들의 동정심을 불러일으켜서 나는 막 짠해 죽겠고 막 너무 사실 근데 속이 상합니다. 그걸 보면. 그래서 얘보다 더 어려운 애 없어? 얘보다 더 막 죽어가려는 애 없어? 막 그런 걸 찾아다녀가지고 막 그걸 찍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올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다는 아니겠죠. 그럼 또 안 되겠죠. 그래서 빈곤에 막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사람들 충족시켜서 한다 그래서 빈곤 포르노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많고 꼭 우리가 또 도와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다. 합리성을 뛰어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화를 내어 이야기를 했다. 책망하였느니라. 마태복음은 분을 내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제자들이 분을 내는 건가요? 막 책망을 하면 지가 거기 10%라도 됐나요? 여러 헌금으로 한 것을 그렇게 하면 이야기할 수 있죠. 나도 헌금했는데 나는 이런 뜻으로 했는데 왜 교회에서 함부로 합니까? 하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여자는 전부 자기가 100% 벌어가지고 자기 결혼 지참금으로 쓸만한 이것들을 홀랑 다 해서 바쳤는데 제자들은 거기다 10,000원도 안 보탠 사람들이 합리적인 이론과 이성적 생각과 그럴듯한 명분으로 그냥 이걸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더 가룟 유다 그놈은 돈을 관리하고 지가 먹으려고 했던 거다라고까지 성경은 막 폭로를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해 이 여자는
자기 전 재산을 바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완전 몰빵을 해갖고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주님은 참 사람들은 다 합리성을 가지고 따지고 그래도 되네, 여기다가 요만큼 하고 여기도 요만큼 하고 하지, 또 주님에게다 하더라도 오늘 요만큼 하고 나중에 또 요만큼 해서 또 뭉쳐놨다가 하지, 뭐 온갖 생각이 막. 우리도 헌금할 때 가끔 그렇잖아요.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따위가 많이 혹시 퇴직금을 받아갖고 했다. 늘푸른 교회에다가 뭐 다 꼭 늘푸른 교회 뭐 그래도 운영되던데 뭐 꼭 3,000만 원을 늘푸른 교회에다 다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잖아요. 어려운 교회인데 저쪽에도 해도 되고, 아 여기는 또 선교로만 1,000만 원 또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안 드나요? 물론 꼭 뭐 이런 말하면 안 되긴 하는데 다른 교회도 해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 하는 게 맞지만 정말 어렵고 기도해갖고 이 중에 이만큼은 정말 저 교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주님의 그런 감동이 되면 그냥 조용히 그 교회에다가 또 얼마 해도 하나님이 뭐 그걸 꼭 뭐라고 하실까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조금 나쁜 속성이 생기긴 해요. 마땅히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곳에 하는 것이 아니라 딴 데다 주면 안 듣고 막 되게 고마워하잖아요. 막 그러니까 어이구 집사님 우리 교회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500만 원을 헌금해 주셨네요. 어쩌다가 한번 막 새벽 기도도 나가면 막 되게 반가워하고, 근데 자꾸 자기가 뭐 인심 쓰는 듯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드려야 될 거를 찢어 나눠서 준 건데도 막 그런 것이 또 있더라고요, 인간이. 난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예요, 그런 걸.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건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걸 뭐 꼭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그런 그 우리의 그 여자가 힘을 다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근데 그 여자는 이 말 듣고 좀 황당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할 때 그렇겠고 전후를 다 알아서 할 때도 분명히 종종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내가 저 교회에 계속 생각이 난다. 기도하면 생각이 나요. 자꾸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모은 것이 얼마 있는데 저 교회에 100만 원을 헌금을 좀 해야지. 뭐 그런 마음이 저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얼른 해서 그냥 온라인 계좌 알면 빨리 온라인으로 쌓아줘야지. 그 오래 생각하면 좀 있다가 딴 교회 더 어려운 데도 또 있는데 반반 나눠줄까? 뭐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생각이 나면 그냥 되도록 바로 그날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건 제 개인 돈으로 해야 되죠. 교회 걸 제가 인심 쓰면 안 되죠. 바로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때 그 교회 또는 그분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래서 참 어떤 절박하고 사람들에게 말 못한 상황이었구나 하고 몇 달 뒤에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 그때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한 말도 없이 그 통장에 보니까 찍혀 있어서 놀랐습니다. 그때 사실 이랬어요. 할 때 하나님 놀랍다. 나는 뭐 그런 생각이고 마침 그 정도 해서 그 정도 내가 보낸다고 해서 큰 어려움 되는 건 아니고 할 만한 정도인데 자꾸 생각이 나서 그냥 그렇게 했던 건데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자꾸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생기게 했구나. 나중에 발견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하고 나면 나중에 압니다. 길게 하면 액수가 자꾸 깎여집니다. 그럼 자꾸 나눠 갖고 생색내게 되기 때문에 그냥. 근데 처음 생각할 때 조금 하나님은 조금 그런 게 있어. 조금 과하게 말씀하시죠. 자꾸 하나님은 난 한 10만 원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30만 원 하라 그러고. 근데 소리가 들린 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들리고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생각에 소리 들릴 때도 아주 드물지만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땐 빨리 해야지. 그걸 자꾸 하여튼 분산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었음을 제 경험상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고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돈, 최고의 시간, 최고를 드리면 지나고 나서 그때 그렇게 하길 정말 잘했구나.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네요. 야, 기가 막히게 하나님 퍼즐 맞추시네. 그런 걸 듣고 나면 제가 놀란다니까요. 본인이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런 건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네. 저희 부부는 뭐 외식을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제 어떨 때 뭐 밖에 나갔을 때 간단히 뭐 먹고 오면 뭐 저녁이 해결된다거나 또 아내가 한 끼 신경 안 쓰고 편할 때도 있으니까 뭐 사 먹고 올 때도 뭐 어쩌다가 있습니다. 근데 둘이 거의 습관이 식당에 가면 맨날 제일 싼 것만 고르고 먹게 됩니다. 뭐 일부러 그러려는 거는 아닌데도 이제 몸에 아마 배서 그러죠. 그 식당에서 제일 싼 거나 뭐 바로 그 위에 정도. 지금 제가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래도 10,000원짜리 사 먹을 정도는 되잖아요. 10,000원, 20,000원짜리는 사 먹을 정도 되는데 맨날 10,000원 넘으면 못 사 먹겠어요. 근데 저희 부부가 나름대로 정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남을 대접할 때는 최고를 대접하라. 할 수 있는 대로 그 식당에서 제일 비싼 걸 대접해라. 그게 이제 저희들의 기본 생각이고, 그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요. 이거 재밌는 게 있어요. 누구에게 5만 원을 이렇게 그 조용히 내리면서 할 때 하나님이 또 꼭 필요해서 현금 필요한 사람은 정말 그게 좋겠지만 5만 원을 줘서 기억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5만 원짜리 식사를 대접하면 오래 기억합니다. 안 그런가요? 근데 한 끼 5만 원짜리 식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웬만한 데로 좀 비싸다 맛있는 데다 해봐야 한 3만 원, 뭐 좀 좋은 뷔페 어떤 가서 잘해야 한 5만 원 되지. 우리 목동 지역에서도 5만 원짜리 한 끼 식사 별로 없습니다. 근데 5만 원짜리 식사 대접을 제가 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유명 그 식당 앞에 가면서도 야, 김혜연 목사랑 저기서 김혜연 목사가 5만 원짜리 사줬는데 또는 평소에 안 먹던 거 비싼 거 하면 훨씬 오래 기억합니다. 야, 그래서 2만 원짜리 여러 번 사준 것보다 5만 원, 10만 원짜리 한두 번 사주는 게 훨씬 좋구나. 뭐 꼭 제 정치인이 아니니까 뭐 제가 기억시킬 필요는 없지만은 똑같은 돈을 써도 그렇다 이겁니다. 거룩한 낭비 이야기를 저는 했습니다. 안 사줘도 되지요. 아마 저는 얻어먹는 것보다 제가 사주는 게 더 많을 거예요, 대체로. 근데 이건 다른 의미로 듣지 마세요. 지난주 근데 막 설교 끝나더니 몇 분, 목사님 오늘 왜 저렇게 화를 내시고 막 설교를 하냐고. 근데 그거 아닌데 화낸 거 아닙니다. 주님의 심정이 그러지 않을까 해서 뭐 그게 나온 것일 뿐이지. 왜 우리 고마운 성도님들에게 제가 화를 내겠어요? 안타까운 때로 있겠죠. 가장 비합리적인 데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학원 같으면 야, 네 점수 이래? 너 이 학교 못 가? 다음 학교 가? 뭐 그런 거 사정없이 뭐 점수로 카트를 하지만 부모는 안 될 것 같은데도 나 이 학교 가고 싶어 꼭 내릴래? 막 안 될 건데 재수할 텐데 그래 네가 알아서 해봐 엄마 기도해 줄게. 재수만 한 게 아니라 막 삼수하는데도 또 부모는 믿어주고 밥 먹여주고 대주고 신경질 내면 받아주고 그런 되잖아요. 애가 아프다. 회사 같으면 아픈 사람은 안 뽑습니다. 자기 탈락. 가정이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아프다. 그러면 더 병원에 가보고, 야, 더 큰 병원 가보자. 더 돈 쓰고 시간 쓰고. 그렇다고 막 자녀가 나중에 막 엄청 온팡 뭐 효도하나요? 효도합니까? 예, 신혼부부 여러분? 부모가 한 것에 뭐 10분의 1만 해도 효자라고 하잖아요. 부모가 한 것에 한 10분의 1은 하십시오. 근데 요즘은 지들 살기도 바빠도 사실 뭐 용돈 달라고 하기도 어렵잖아요. 못 받을 거 뻔히 아는데 부모는 바보같이 쏟아붓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합리를 무시하면 절대 안 되겠지만 사랑의 원칙 가운데서 사랑의 공동체는 운영돼야 되고 맞네 틀리네 뭐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낭비는 영혼을 바라볼 때 할 수 있는 헌신입니다. 이 세상에서 몇 년만 바라보면 다 그거 계산하면 우리같이 머리 좋은 사람은 금방 계산이 나오는데 투자한 거 본전도 못 뽑지. 이 세상만 아니라 영원을 사는 사람이다.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지금은 별로 지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부대 끼고 살아가야 할 사람이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저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한 낭비를 바보처럼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요 영원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거룩한 낭비를 바보같이 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